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이상적인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이내 실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교회를 병원이라고 할까요?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또 혈기를 부리고 편을 가르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할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도 바로 교회를 치료하기 위한 그런 처방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방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바로 유대인들이 섞여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갈등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교회를 내린 그러한 처방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막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이방인 출신인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들까지 포함하게 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또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그런 복들을 누리지 못하였던 존재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언약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외인들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감을 제거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화해의 사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개인의 구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사역이었음을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말,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새로운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그 차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편지의 내용을 쓰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화평의 사역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에 바로 신학적인 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당시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가장 강했죠.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생각들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그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아니면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면은 그 유대인의 남자 혹은 여자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방인과의 그 접촉을 죽음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선민 사상에 근거하여서 자기들의 그 우월한 지위를 내세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이 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태도에 이방인들은 붕괴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적대감이라는 불신이라는 것이 장벽이 쳐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겪는 이 차별과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 본문을 통하여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담을 쌓는 그 문화에서 담을 허는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던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평화하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의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화해의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의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담을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로 허무셔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들 사이에 견고한 그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장벽이 버티고 있는 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이 담을 허무심으로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가지고 있었던 그 적대감이었습니다. 이 적대감은 주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부정한 그런 죄인들로 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그런 우월주의에서 자신들을 차별하자 언짢아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적대감은 실제로 두 그 집단을 분리하는 견고한 벽으로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그 장벽을 허물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 벽을 녹아내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그 적대감을 제거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 대해 우월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613개라는 그런 계명들을 만들었고 율법에 근거한 그런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식을 지켜야 하는 법, 또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모든 법들은 이런 율법 준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선민의식과 또 배타주의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적대감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만일 그런 법조문이 없었더라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그 부정한 존재로 멸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그 둘을 갈라놓았던 그 장벽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을 만드십니다. 더 이상 그 둘의 사이에 구별과 차이가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또한 하나님이 새로운 그 인류로서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질서, 그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창조하시는 그 연합과 그 화해된 새 인류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한국교회의 이 분열은 세계교회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수많은 교단으로 분열되어서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됐기 때문이죠. 또한 교회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학벌, 또한 재산, 또 사회적 지위, 출신, 또한 지역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편을 가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와 생각이 같으면은 같은 편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와 중간에 담을 쌓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을 다시 그 벽을 쌓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운 것이 적다고 또 가난하다고 하여 차별과 그 무시하는 그것은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을 한몸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서로 적대적이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새로운 그 교회를 창조를 하셨다면 성도들은 반드시 그 화해와 연합을 교회 안에서 실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와 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란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까워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가깝게 해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그 특징은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죄의 특성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서로 밀어내 버리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편견과 나누는 벽까지도 그 허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채울 수 없는 그 간격을 하나로 채우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원수이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둘 사이에,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실현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권면을 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참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연합에 앞장서야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담을 쌓는 자가 아니라 그 담을 허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또한 나와 그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고 중간에 담을 쌓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반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보이지 않는 그 담을 사랑으로 허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을 때 성장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정말 멋있게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다면 그 공동체가 예수님과 별개로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참된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성장하는 법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선지자들을 성령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세워졌던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교회의 영적 토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 위에 교회가 들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기초와 함께 잘 지어진 건축물들은 모두 이 모퉁이 돌이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두 개의 그 벽들을 이어서 정렬하게 합니다. 또한 그 모퉁이 돌로 인하여서 건물의 벽이 짱짱하고 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본문은 말하고 있죠. 이 모퉁이 돌이 견고하지 않으면 건물은 쉽게 뒤틀리거나 질서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건물을 세우는 자는 자신의 이름을 바로 이 모퉁이 돌에 새겨서 이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가 그분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그런 모퉁이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때로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경향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그 안에, 그 교회의 그 모임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기로 유명한 교회였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바로 사람을 교회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을 택하여 자신들의 그 중심적인 자신을 이끌 그 리더로 삼았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서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 리더를 중심으로 편을 가르고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 성경에서 그 말씀하는 것처럼 치료와 회복 그리고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인 이 공동체 중에 그 중앙에 그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교회는 바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또 동시에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잃게 됩니다. 우리 성장은 멈춰 서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 생명을 유지하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로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이 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건물이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사용된 그 성전이라는 단어에 좀 다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쓰인 성전은 바로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그 제사장들 안에 내부에 있는 그 내부의 건물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성전의 그 중심부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방인 그 신자들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바깥에 있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 성전의 그 중요한 부분 안에 있는 그 건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 신자들이 신분을 바꿔주신 최종의 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라져 있는 그 장벽들을 허물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지칭하는 것은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 바로 너희라는 그런 말은 둘 사이의 그 관계성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너희 둘이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있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피차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그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임재하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찾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 교우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밀어내려갈 때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임재하시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처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온전히 다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22절의 끝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모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모난 부분들을 다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건축 자재로 사용될 돌이 스스로 자신을 깨어낼 수 없는 것처럼 그 모난 부분을 깨뜨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여러 방법으로 깨뜨려 하나님의 그 전을 지어져 가는데 합당한 그 건축 자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는 괴로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 말고 다른 삶을 통하여서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상대방이 이유 없이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모습, 상대방의 그 모습이 자신의 그 어두운 근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의 모난 부분이 깨지고 그리고 나의 모난 부분이 박열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석은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수백 번, 수백 번의 그런 매끄럽게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교회 안에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을 기꺼이 감내하는 그런 모든 성도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그 일들은 또한 한 공동체로 세우심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또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다고 서로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담을 허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바대로 우리 삶이 다듬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그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심으로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